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최한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강원노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42년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셨고 또 지금은 세종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 가운데 믿음에 가족된 사랑하는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이죠. 지난 1년 돌아오면 정말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했지만 어긋난 일들이 많았지요. 믿었던 사람이 돌연 등을 돌리고 많은 어려움을 남기고 떠났는가 하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가 하면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되거나 해고되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이 덜컥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게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 해도 크고 작은 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난 1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들만큼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농도 짙은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1년 동안
생활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곧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여러분들의 직장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이 2020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는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곧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의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가 선택한 그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 즉 여호와로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심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칭입니다. 내가 여호와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나는 이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이 그 호칭 속에는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이 말은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실망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엄청나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020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그 약속한 그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는 재앙을 내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너는 나의 종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과 신음을 당할 때에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속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한 감방에서 그는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문을 다 막았는데 거기에 한 틈이 있어가지고 그 햇빛이 들어와서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범브라트 목사님은 그 캄캄한 감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어봤는데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매일같이 한 번씩 너는 두려워 말라.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나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결코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못다 이룬 꿈과 목표의 미련을 갖지 맙시다. 오직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악의 왕국으로 묘사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출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1등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등이십니까? 언젠가 칼럼니스트 박윤한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요 나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차단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1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런 잘못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저주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려 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편에서 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으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을 진정 1등으로 모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